상대에게 다가가기.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은 인연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끌림이다. 그러나 다가가는 모양이 바르지 않으면 인연은 쉽게 어긋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물질로 접근하려 한다. 하지만 물질로 다가가면 그 관계는 잠시 채워질 뿐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가 물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물질로 다가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 결국 감정이 뒤틀린다. 도움받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 관계에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는 나를 탓하거나 원망하며 떠나게 된다. 진정한 도움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에서 온다. 상대가 가진 장점과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찾는 것이 바른 접근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을 반기고 마음을 연다. 배우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생으로 이어진다. 물질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어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도와줬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함께 쓰는 것은 나누는 것이지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채워줄 때 그 인연은 망가지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살피면 된다. 그렇게 바르게 다가가면 관계는 깨지지 않고 오래간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가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운용한 결과이다. 물질로는 관계를 잠시 채울 수 있지만 지혜로만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상대에게 다가갈 때는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인연이 깊어지고 서로가 성장한다. 상대에게 다가가기. 전생, 검사와 도둑. 사람은 같은 기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검사와 도둑은 겉보기엔 극과 극이지만 그 속의 기운은 같다. 다만 한쪽은 법을 지키며 배우는 길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며 배우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검사는 도둑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간다. 이 둘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이유는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도둑을 관찰하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배우고, 도둑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놓친 삶의 이치를 배운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각자의 깨달음을 위한 자리다. 교도관이 죄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같다. 그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가능성을 동시에 본다. 그 경험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자리로 옮겨진다. 공부가 끝나면 역할도 바뀌는 것이다.
도둑 또한 영원히 도둑으로 남지 않는다. 악역이라도 사회에 이로움을 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면 그 기운은 선한 자리로 옮겨간다. 검사든 도둑이든 중요한 것은 같은 기운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검사는 도둑을 단죄하기 위해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인간의 약함과 사회의 부조리를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검사가 된다. 그때 비로소 도둑과 같은 사주를 넘어선다. 전생의 업은 우리를 같은 기운 속에 다시 태어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변화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신분이 달라진다. 도둑도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고 검사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도둑과 함께 머무른다. 결국 인생은 신분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로 나뉜다. 전생, 검사와 도둑. 아이를 유산시킨 후 참회하고 싶은데 아이를 유산시키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증거이다. 과거에는 생명을 없애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참회가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식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전생에서 갚지 못한 업을 갚고 행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갖고 싶어 한다. 그것은 곧 죄를 사하고자 하는 본능과 같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아 생명을 없애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아직 영혼이 정착되기 전 100일 이전에 유산되면 큰 영향은 없지만 영혼이 점지된 이후에 없애면 그 영혼은 떠돌게 되어 고통을 겪는다. 이런 경우 그 영혼은 엄마 곁을 맴돌며 꿈에 나타나거나 현실의 기운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영혼을 달래는 방법은 두려워하거나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너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과하고 좋은 행을 쌓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참회다. 영혼은 단순하다. 진심을 느끼면 억울함을 풀고 조용히 자기 길로 간다. 때가 되면 말없이 떠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미안한 마음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면 된다. 진정한 참회는 말이나 의식이 아니라 때다름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미안함을 알고 다스리면 떠돌던 영혼도 편히 쉴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깨어나면 영혼의 세계도 함께 정리된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 시대의 길이다. 아이를 유산시킨 후 참회하고 싶은데 자식이 없는 경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인생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단지 자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롭게 살아가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직접적인 갚음은 혈육을 돌보는 것이고 간접적인 갚음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바로 지식과 공헌으로 빚을 갚는 시대이다. 예전 세대는 자식을 위해 70%의 인생을 희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에게는 30%,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 70%를 써야 할 시대다.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이나 희생은 결국 자신과 자식 모두를 힘들게 한다. 자식이 없다면 사회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적 공헌과 봉사로 나의 업을 소멸하면 된다. 이제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뜻있게 살았는가, 내 인생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겼는가,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평가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물려준 희생의 시대를 지나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 업을 직접 소멸하는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식이란 이유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며 빛을 남기는 것이 참된 길이다. 자식이 없는 경우.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의지할 때 처음엔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점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잠시 벗어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중심에 머물면 그 집안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그 사람에게로 몰린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족은 계속 의지하고 잘못된 흐름도 반복된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 있게 자리를 떠나야 한다. 내가 빠져나가야 가족도 스스로 서고 집안의 흐름이 바르게 돌아간다. 떠날 때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도망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세우기 위해 가야 한다.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서고 나의 길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홀로 일어선 후에 다시 돌아오면 부모는 나를 원망하기보다 진심으로 반가워한다. 나의 성장과 변화가 결국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을 팔아 공부를 시켜달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부모는 마음이 움직여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단지 욕심이나 생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드릴 만큼 진지한 이유와 준비가 있을 때만 그 도움은 정당하다. 결국 가족 간의 의존과 책임의 문제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달려 있다.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바로 설 때 가족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대자연이 주는 가장 정확한 해결의 길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제의 정보로 오늘의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사람은 매 순간 변한다. 어제의 정보를 가지고 오늘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어제까지는 부족하고 어두웠던 이도 오늘 새로운 깨달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과거는 과정일 뿐 오늘의 나와 오늘의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진리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에너지를 주고받기 위함이다.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는 30%에 불과하지만 사람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70%다. 상대가 나쁜 말을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탁한 기운은 내 안에서 맑은 기운으로 정화된다. 무거운 기운일수록 정화되면 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순환이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과거의 기억으로 판단하면 에너지는 흐르지 못하고 멈춘다. 내가 상대를 편견 없이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순간부터 서로의 기운이 맑게 흐르고 삶의 길도 함께 열린다.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괴롭게 했다면 그 또한 나를 일깨우기 위한 인연이다. 사기를 당했다면 미워하지 말고 이 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오고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대자연은 누구에게도 화를 낼 자격을 주지 않았다. 상대가 나를 욕할 수 있는 인연은 주었지만 내가 그를 미워할 자격은 없다. 미워하면 내 에너지가 막히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복이 흐른다. 사람은 내 삶의 재산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오늘의 눈으로 보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에너지가 순환하며 인연이 새로워진다. 진심으로 대하고 어제의 관념을 놓을 때 오늘의 삶은 새롭게 열린다. 어제의 정보로 오늘의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돈이 생겼다고 함부로 베풀면 하늘의 뜻을 어기게 된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덜컥 돈을 주면 그 사람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을 미워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두신 것이다. 진짜 돕는다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도와주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일을 시키고 그 보상으로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며 정법의 법칙에 맞는 나눔이다. 조건 없이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의존하게 되고 평생 누군가에게 빌리며 사는 버릇을 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로라도 돈을 얻으려 하고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이다. 하느님이 한 사람을 어렵게 두신 것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옆에서 함부로 도와버리면 하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물질을 가진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 냉정함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도움이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돈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써야 한다. 그렇게 쓰는 것이 하늘의 법에 맞는 사용이고, 그럴 때 그 물질은 더 크게 돌아온다. 결국 물질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라고 맡겨진 것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나눔이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시대에 효는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용돈을 드리고 곁에서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전의 효는 집 안에서 부모를 돌보는 데 머물렀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지식의 시대, 인류가 함께 발전해야 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곁을 지켜야 효자라 했지만 오늘날의 효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다. 부모가 진정으로 기쁜 순간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며 세상에 이롭게 작용할 때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인류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효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것은 자식이 제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부모가 자식을 깨우치기 위해 몸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병을 단순히 약과 간호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스스로 바르게 서야 한다. 효란 부모님을 붙잡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인류를 위해 공헌할 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기쁨을 얻는다. 부모님 곁에만 머무르는 것은 효가 아니라 집착이다. 자식이 큰 일을 하려면 떠나야 하고 부모는 그 떠남을 기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모시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효의 완성이다. 내가 부모를 위해 부모를 대신해서 세상에 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내 자식을 위해 자식이 살아갈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참된 효이다. 이 시대의 효. 이 시대의 효.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자식은 저마다의 역할과 길이 있다. 어떤 이는 지식으로, 어떤 이는 경제로,
또 어떤 이는 손발로 부모와 집안을 돕는다. 겉으로 보면 한쪽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쪽은 부모 곁에서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질의 높고 낮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는 것은 자식들 중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고생 속에 울고 있다면 그건 가족의 조화가 깨진 것이다. 부모의 걱정이 생기고 효가 완성되지 못한 집안이 된다. 효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다하고 서로를 품고 이끌어줄 때 부모는 비로소 평안해진다. 뒷바라지하는 사람은 단순히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지식을 배우고 힘을 쌓는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즐거움은 놀고 소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뜻있는 일을 할 때 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낙이다. 가족이란 한 집 안의 작은 사회다. 지식인, 경제인, 기술인, 노동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다할 때 전체가 돌아간다. 어느 한쪽이 소외되면 모두가 아프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는 내가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고생한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즐거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유는 그 낙이 보람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피고 집안이 바로 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 효의 본질이다. 이 시대의 효. 물질봉사와 재능봉사. 물질로 돕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단순히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는 것은 그들이 깨달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진정한 도움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먼저 그 사람이 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지 살펴야 한다. 조금씩 교류하며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그만큼만 돕는 것이 올바른 도움이다. 노력할 사람이면 힘을 보태고 게으름에 빠지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배우게 해야 한다. 학교를 지어주거나 집을 지어주는 행위도 단순한 물질 제공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기술과 일거리를 함께 가져가서 그들이 직접 일하며 삶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순히 먹을 것과 집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 그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인류를 위한 대민 봉사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인류의 기아를 없애고 진정한 홍익인간의 길을 여는 방법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를 돕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물질이 아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일깨우는 봉사로 세계를 이롭게 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인류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물질 봉사와 재능 봉사,